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그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깨끗하지 않지만은 양해하시고 오늘 이 예배 함께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여쭤보는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 또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그 뉴스들을 보시고 이렇게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저도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마지막을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곳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 2주 전에 나사에서 이제 한 사진들을 이렇게 발표한 걸 봤는데 지구를 찍은 나사의 사진이 온 지구가 붉게 어떤 곳은 검붉게 그렇게 표시된 그러한 사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올 여름에 작년도 마찬가지였지만 올 여름에 특히 이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은 정말 불타는 듯한 더위로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찍어 놓은 그러한 그 지구의 사진이 온통 붉은색이고 또 어떤 부분들에는 40도가 넘는 온도가 찍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검붉은색으로 그렇게 표시된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임하는 일들을 보고 정말 무서워하면서 기절할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지만은 그리고 또 그 첫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세상에 정말 저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온 인류를 감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은 사람들의 범죄와 비례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당시의 모습들이 아직 많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에 그들이 아직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비록 쫓겨났고 또 그의 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손들이 계속 죄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수목은 너무나 울창했고 그 다음에 산들에 들들에 푸른 초원들에 그리고 과일을 많이 맺는 열매들에 아름다운 꽃들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들이 이 땅에 여전히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그러한 열매를 이제 못 먹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겠지만은 그러나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여전히 900살이 넘는 그러한 평균 나이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요즘 이제 100세 시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뉴스나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가끔 듣습니다. 우리가 100살을 살라 그래도 굉장히 오래 사는구나 또 장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900살을 산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계획이 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요즘처럼 한 50, 60대면 그때부터 건강이 이렇게 후퇴해서 이렇게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그렇게 900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청년 같은 기운으로 900살 이상까지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는 아담이 930살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이 자식을 낳은 자식은 3명밖에 안 나와요. 가인을 낳고 또 아벨을 낳고 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기록하냐면 93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아담의 직접적인 자식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력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그들의 머리가 너무나 비상했고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보다 훨씬 신체가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들. 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 수많은 그러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는데 그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면은 그가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헷갈리지도 않고 다 짓고 그리고 또 다음에 그 동물을 만나면 너는 기린이라 그랬지. 너는 표범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하고 다 기억하는 정말로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혜가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죠. 그래서 우리 창조주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고 머리 좋게 만들어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온 이 신체가 비록 죄악으로 에덴 동산에서는 물러나왔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살 수 있었지만은 그 아름다운 환경 속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놀랍게 사는 그 장수하는 유전자와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성품과 머리와 이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신장과 키가 컸을 것이고 체력이 아주 탁월했고 어떤 과학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뛰면은 아마 한 시간에 55km 정도 자동차가 달리듯이 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는 학자들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고 놀라운 일들을 고안할 수 있는 900년을 연구하면은 뭔들 못했겠습니까? 조각을 900년을 하면 얼마나 조각을 많이 잘 했을 것이며 또 건축을 공부했으면 얼마나 그랬을 것이며 그래서 정말 놀라운 세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고 거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놀라운 재능과 재간들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도로 저주가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사방에 아름다운 보석들이 널려 있었고 정말로 제가 캘리포니아의 원호원에 가면은 세카디아라는 큰 나무들이 하늘로 정말 아름들이 어른 한 10명이 이렇게 둘러서도 다 이렇게 측정을 못하는 큰 나무들, 그 나무를 이렇게 한번 쏙을 파가지고 그 안으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저도 그 안으로 지나가 봤습니다. 그런 아름드리 나무들, 비교도 안 되는 나무들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무들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목재들과 그러한 보물들, 보석들, 아름다운 광물들로 그들의 가옥을 치장하고 그들을 치장하는데 그들이 다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교만한 마음과 또 욕망을 만족시키는 데만 그들의 모든 재능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 많은 재능과 그 많은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극기야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까지,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를 숭배하고 하나님이 머리 좋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인간들 중에 또 특별히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숭배합니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이 하고 살지만은 사실은 아름다운 마들들, 또 탤런트가 많은 탤런트들, 또 영화 배우들,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죠. 한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BTS, 저는 한 번도 그 BTS라는 사람들의 그 음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신문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에서 무슨 달나라 탐사하는 그러한 그 로켓을 이렇게 쏘아 올린 것 같은데, 거기 달나라의 그 로켓이 3개월 후에 도착하면은 거기에서 BTS라는 그 가수의 그러한 그 노래를 거기서 틀겠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이 기대하고 있다는 그러한 그 뉴스를 짤막한 게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참 유명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숭배하죠. 또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놀라운 아름다운 바위들, 나무들, 산들, 또 자기들이 조각해 놓은 그러한 우상들을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결과 사람들은 더 타락하는 그러한 세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의 법칙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무엇을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무엇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그들이 바라보는 대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상 이상으로는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붙잡을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사상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또 그들이 깎아 만든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 창세기 6장 5절과 또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다. 참 큰일이죠. 그리고 11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래서 정말 법이 없는 세상처럼 그렇게 강포가 세상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그 사악함이 공공연해지고 담대해지고 대담해져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남의 집에 가서 뺏어오기도 하고 남의 집에 아내가 예쁘면은 그 아내도 뺏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악한 세대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제정하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땅에서 있는 제도가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정이에요.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는 가정제도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하는 그러한 풍조들이 세상에 만연해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혼 관계나 그들의 그 재산의 소유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만 있으면 다 그렇게 뺏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이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그들의 낙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벌써 가르쳐 주셨어요. 과일들과 씨 맺는 채소들과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먹으라고, 곡식들을 먹으라고 제정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들에게 안중에 없었고, 그들이 동물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들을 보고 또 육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육식을 하게 됨으로써 더 피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이 동물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 육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간 존중의 사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이제 그들이 동물을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때에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정말 아담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흐르지도 않았지만은 그들은 벌써 너무나 죄악으로 이 땅에 물들어간 것들을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창세기 6장 7절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나와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죄악이 들어왔고 그들이 타락했고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더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온 세상에 광포가 충만한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존하셔서 무두셀라와 또 노아와 또 에녹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홍수가 오기 120년 전에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부탁하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우리가 100년도 살지도 못하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지만은, 방주를 짓는 일도 하지만은 또 노아와 그 가족들과 무두셀라와 특히 에녹에게 무슨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냐, 그들에게 이 홍수로 세상이 멸할 것과 우리 주님의 재림의 광경들도 보여주시고 이 땅이 어떻게 될 것들을 다 얘기해 주시면서 이 기별들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20년 기간은 망치 소리가 들리고 방주가 산속에서 지어졌지만은 그 기간 동안은 전도하는 기간이었어요. 마지막 전도의 기간,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 120년 동안 그때 이어져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녹은 홍수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자손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면서 그들이 나가서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훌륭하게 자녀들을 교육했고, 특별히 무두셀라도 또 노아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을 도우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엄숙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아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들이 뭘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데 깨달지 못하고 살았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도 그러할 것이라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마음 상태가 오늘날도 노아 홍수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오늘날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만약에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면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자손들을 이렇게 세상에 계속 내놓을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건강을 보존할 수가 없겠지요.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몰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일에만,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일에만 몰두하고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먹고 좋은 음료를 마시고 또 우리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거룩한 몸으로 주신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여기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한 음료를 마심으로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한 음료를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전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일들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향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들, 요즘 음식들이 저희가 가끔 한국을 방문하지만은 제일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먹는 것입니다. 메뉴를 고르기가 힘이 들어요. 다 고기가 들어간 음식들, 또 고기 뼈를 고아낸 국물로 만든 음식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골라서 먹기가 참 힘이 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저희가 가끔 아틀란타 1시간을 나가서 시장을 보고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뭘 한 그릇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 먹을 음식이 없어서 이렇게 그냥 어제 그제도 저희가 아틀란타를 나갔다 왔지만은 제가 제 아내와 음식을 사 먹지를 못하고 집에 얼른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음식을 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담입니다만은 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우리가 뭘 먹냐, 또 뭘 마시냐. 요즘은 한국에도 여자분들도 술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 놀랄 정도로 이렇게 물처럼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음식도 나의 입맛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나의 기호를 위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또 요즘은 더 다른 것들도 마약도 한다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사시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노후 문제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앞날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듯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만 우리가 새기고 살아도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또 그에 더해서 생활의 염려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은 부절제한 생활을 살고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결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나 또 성도덕의 타락,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이성에게 마음이 끌리고 또 그들의 성적 희열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의 만족을 찾고자 굉장히 유격적인 생활을 그 당시에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남편과 한 아내를 주셨지만은 그들이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과 또 다른 여자들을 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거기에 더해서 나중에는 이제 동성간에도 그러한 이 욕구들을 해결하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러한 그 멸망도 그러한 일이 원인이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한 수 덜 떠서 이제는 법으로 이 동성간의 커플이 자녀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아서 키울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 선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8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시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서 날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느니라. 여기는 베드로 선생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성적인 음란한 행실이었다. 또 이러한 일들은 그 의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에 고통을 주는 행위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후세대의 본을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베드로 선생님은 분명하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노아 홍수의 일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본으로 삼고자 우리가 보고 느끼고 오늘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노아 시대의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결과를 항상 기억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곧 이 땅에 멸망이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 앞으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의로운 심판대 앞에 다 설 자들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그 생각의 차이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는지를 굉장히 좌우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가 왜 안 좋으냐 하면은 우리가 다 생활의 염려가 있죠. 그러나 너무 생활의 염려에 몰두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면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주 예민한 감각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과 우리 주님의 오실 일들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너무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몰두하다 보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안다고 하면서도 생활의 염려에 집중하면은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라는 감각이 우리가 둔해지면은 우리의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고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을 예배당에 꼭꼭 가고 교회 활동을 하지만은 교회에 앉아서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생활의 염려로 가득 차는 많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지만은 너무 부하게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가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고민한다고 키가 한 자 정도 그렇게 커지는 그러한 일들은 없죠.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노아의 설교나 무두슬라의 설교나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도 언젠가 더 확실한 징조가 보이면은 저 방주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조금만 더 확실한 징조가 우리 눈에 보이면은 내가 그러면은 그 방주 안에 얼른 들어가야지.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방주로 들어가지 않는데 나만 어떻게 들어가느냐.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우리 교우님들이 아무도 안 움직이는데 이 큰 교회 5,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것 같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나만 유별나게 마지막이 다 됐다고 나만 유별을 떨다가 사람들에게 찍혀서 돌림을 당하거나 눈총을 받으면 어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저들이 움직일 때 나도 움직여야지. 아니면은 좀 더 확실한 징조가 내 눈안에 보이면은 그때 움직여야지. 그 생각을 노아 시대 홍수 직전의 사람들도 그 생각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큰 징조, 조금만 더 큰 징조. 그런 징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굵은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하늘에서 물방울이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이슬이 맺히고 아침에 호수들에서 물을 공급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가 한 번도 하늘에서 내려본 적이 없고 과학자들이 조목조목 과학적으로 반증했습니다.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떨어지냐. 우리는 지금 비가 너무 자주 오니까 비라는 그 개념을 잘 알지만은 한 번도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걸 본 적이 없는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고 누가 달러가 100달러서 뭉치들이 계속 하늘에서 떨어질 거라고 누가 설교를 한다면은 그걸 믿겠습니까? 안 믿죠. 저도 안 믿겠습니다. 안 봤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다이아몬드가 떨어진다고 하는 걸 누가 얘기한다고 안 믿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드디어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물들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멸망이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방주로 뛰어가고 그들의 자녀들의 손을 잡고 뛰고 부모들의 손을 잡고 뛰고
방주 근처까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지만은 벌써 일주일 전에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노아의 식구들과 온 종류의 짐승들이 다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의 문을 일주일 전에 굳게 꽝 닫아놨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점점 차 올라오는 물에 그들의 자녀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들의 부모들이 쓸려나가고 그들의 부인이 파도에 밀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놀래고 큰 후회를 했을까요? 그러나 때가 늦었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 당시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악마 같은 사람들, 모두 다 잘못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도 부모에 대한 연민과 자녀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냥 아직 그들에게 징조가 더 크게 안 보였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노아의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어떤 일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결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절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처럼 정말 경고의 기별들이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몰려오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좀 더 큰 징조, 좀 더 큰 사인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반응하리라. 또 내 주위에 있는 저분이 움직이면 나도 따라 움직이리라. 우리 교회 저 목사님이 움직이면 나도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방주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때 방주문을 열어줬다면 그들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잠깐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다시 방주에서 풀어놓으면 똑같은 인생을 그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2005년 8월 달에 미국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에 불어닥쳤습니다. 미국 역사상에 이렇게 큰 재난은 정말 손꼽을 정도로 큰 재난이 2005년도 8월 달에 미국에서 뉴올리언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설에 이런 기사를 적어놨어요. 제방이 무너질 때. 그때 당시에 이 뉴올리언즈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였지만은 그 뉴올리언즈에 물이 이렇게 밀어닥치기 시작하니까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체와 동물의 사체들과 또 바다에 있는 악어들과 늪지대에 살던 악어들이 온 도시를 헤엄쳐 다니는 정말 아비규환의 상태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뉴올리언즈는 너무나 아름다운 고장이라 그랬어요. 재즈의 본고장. 그래서 사람들이 재즈를 많이 좋아하죠. 특히 흑인들이 이렇게 재즈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그 아름다운 뉴올리언즈 강가나 바닷가를 보트를 타고 그리고 거기는 도박의 도시였어요. 카지노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허용되기 때문에 도박과 또 이 사창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래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실은 뉴올리언즈는 어떻게 생긴 도시냐 하면 사발처럼 생긴 도시. 이렇게 납작한 사발 있죠. 사발처럼 생겨가지고 해수면보다 도시가 낮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 제방으로 콘크리트 뚝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사람들은 1965년부터 그 뉴올리언즈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곳에다가 이렇게 도시를 그렇게 큰 도시를 제방에 뚝을 쌓아가지고 건설했는지 지금도 의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 좋았죠. 걸프만이 근처에 있고 아주 아름다운 도시들, 빌락시 같은 곳, 여러 곳들이 있었고 아주 그 다음에 도박의 카지노들, 어마어마한 카지노들을 세우고
거기에 그 재즈들의 그런 카페들과 술집들과 펍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도시에 사람들이 밀려들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 도시의 제방뚝이 40년을 쌓았는데도 완성하지 못한 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도시가. 그랬는데 5등급 카트리나 그 태풍이 허리케인이 물어닥쳤는데 사실은 그 도시는 허리케인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1등급 작은 태풍만 왔어도 그 도시는 무너졌을 것이라고 나중에 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대도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해수면보다 낮은 사발 같은 도시에 그렇게 콘크리트 벽을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사실은 이 2005년에 재난이 나기 불과 1년 전에 2004년에 그들이 어떤 연습을 했나 하냐면은 만약에 이 도시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이 도시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피신을 시키고 이 도시를 이렇게 안전하게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여행 연습까지 했지만은 그들은 그곳에서 늘 안전하다, 평안하다, 경고가 늘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곳에 살다가 그 도시의 80%가 물에 잠기는 정말 마음이 둔하여진 그 백성들의 상태를 이 뉴올리언즈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0절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뉴올리언즈에 있던 사람들은 어제도 태양이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것이라고, 그리고 40년 이상을 안전하게 살았던 이 도시가 뭐 무슨 일이 있으랴 하고 늘 그냥 그곳에 안전하게 그곳에서 향락을 누리고 살다가 그 온 도시가 파멸을 당하고 말았던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재난 가운데 하나가 2005년에 뉴올리언즈에서 그렇게 있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뉴올리언즈에서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준 것처럼 불안하다, 안전하지 않다 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이 계속 우리에게 발하여지는데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어떤 나에게 좀 더 큰 사인이 올까, 또 내 주위에 있는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언제 움직일까, 그럼 나도 따라 움직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에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지속하고 붙들고 있기에 참으로 이제 한계에 부딪힌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눈과 또 듣는 귀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적인 장면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들의 생활의 염려로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은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구가 살았지만 노아는 자기의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아니 다른 말로 자기의 식구들밖에 구원하지 못했다는 냉혹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앞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심판과 멸망의 날에 설 수 있을까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사는 의로운 사람들, 또 죄의 간영함으로 슬피 울며 마음이 아파하는 이러한 사람들만이 그 날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모으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건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즈에 그 사고가 있기 전에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가 2004년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 날에 정말로 큰 사건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인도네시아의 아체주에 9.1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재난 가운데 하나인 큰 쓰나미가 그 인도네시아 주변 그곳에 불어닥침으로 해가지고 23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었다는 걸 우리 그때 알고 있죠. 최고 높이가 30m이라는 쓰나미가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그 다음날 바로 아침 8시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주의 반다이체 앞바다 해저에서 정말로 9.1의 강진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쓰나미가 30m짜리 쓰나미가 물어닥쳤죠. 그래서 수마트라 섬 서부 해안은 물론이고 스리랑카,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양 연안의 12개의 나라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는 또 파도를 타고 넘어가지고 저 동아프리카 일부까지 그렇게 밀어닥쳐서 정말로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전무후무한 큰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이제 쓰나미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이 일을 이후에 많이 개선이 돼서 경보음이 울리고 경보음이 울리면은 다 사람들이 높은 지대로 대피하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주 아체에서만 17만 명이 사망했어요. 실종자를 포함해서. 스리랑카에서 3만 5천 명이 돌아가셨고 인도에서 1만 6천 명, 태국에서 8,200명. 자,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 그 인도네시아 해변가 마을은 대부분이 다 이제 수장이 되거나 몰살하거나 실종되거나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러분도 잘 알죠? 그 한국에도 가니까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픽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는 주로 지구과학이나 과학적인 것, 쓰나미, 해일, 지진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거의 굉장한 애청자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너무 자주 보고 지식이 많이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데 해변에서 자기 마을의 해변에서 물이 싹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내셔널 지오그래피 거기서 들었던 지식이 생각나요. 큰 쓰나미가 오기 전에는 물이 먼저 빠진다는 것들을 그가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른 이제 그 바다에서 타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걸 스쿠터 같은 거, 바다에서 타는 거. 예. 그걸 타고 자기 친구와 둘이서 마이크를 잡고 이 핸드 마이크 같은 걸 잡고 자기 동네 마을, 바닷가 마을을 계속 다니면서 얼른 저 높은 곳으로 피난 가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어있던 한 사람이, 지식이 있던 한 사람이 그가 본 지식대로 온 마을에 방송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그 바닷가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했지만은 이 마을에서는 2명 정도밖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깨어있는 한 사람, 경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또 징조를 분별하고 있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한 마을이 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일과 불과 그로부터 8개월 뒤에 뉴올리언즈의 도시의 80%가 물에 잠겨서 수많은 사람과 재산이 희생된 놀라운 일은 경고의 기별을 알고 있던 것과 대비하지 않은 그러한 극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멸망이 이 땅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불타는 지구들, 한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한 곳에서는 사막에 비가 내리고 한 곳에서는 정말 한 번도 이렇게 뜨거워 본 적이 없는 지구들이 불타고 있는 이때, 그리고 지금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대부분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경고의 기별들이 계속 우리에게 오고 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안일하게 그렇게 더 큰 사인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깨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시고 내가 나와 내 가족들과 내 이웃과 내 교우들을 어떻게 깨울 것인가 생각하시는 거룩한 백성들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경고의 말씀을 바라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고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이제 마음을 더 경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눈을 들어서 우리 주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